어느새 한 해가 또 다 지나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이루었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어렵고 위축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배가 또 우리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신 것에서 감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 심판과 재림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초림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온전히 아들 위에다가 심판을 행하시고 나서 세상은 구원을 얻을 길을 주셨습니다. 요즘 참 이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을 오직 자신에게 다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채우시려고 그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이 죄의 이 모든 그 담을 허시고
그 죄짐을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앞에 나와 있는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다시 말하면 죄에 속박되어진 자기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간과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 속박된 자기 백성들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람들이 왜 지을까요? 그것은 사람보다 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죄가 입장이 되어지고 또 죄를 이렇게 즐길 것 같으면 그걸 다스리는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죄를 짓도록 하는, 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얻으시냐면 죄에 속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동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행하신 공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전 정화였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을 막 분노하셔가지고 평소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던 분이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막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하세요.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호산나 이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찬송을 받으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즉시로 뭐 하셨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죠. 왜 그러실까요? 주의 전을 향하는 열심 때문에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거해야 될 지점이 바로 성전이셨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함께 머물게 하시는 그것이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죄사함 받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가 의를 행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가 죄를 계속해서 머물러 짓고 입장이 되면 그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이 주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통치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백성들 특히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으로 불려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박사들 세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세 가지 경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신 네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네가 누구냐라고 박사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왕이라니 이렇게 물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물었을까요? 대제사장들하고 이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뭘까요? 지금 왕이 누구란 것을 왕이 그리스도란 걸 알았다는 말일까요? 몰랐단 말일까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대답할 것도 알았어요.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딱 물어볼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할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요즘 이건 좀 그 별 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구유에 있는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세트를 천주교에서도 꾸며놓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쪽에서는 집에 있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언제 얘기일까요? 태어날 때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건 돌잔치일까요? 탄생을 말할까요? 최소한 돌입니다. 예? 왜냐하면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것은 그 박사들이 얘기를 들은 것을 추정해 볼 것 같으면 이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구유에 있는 아이들을 만난 그 목자부터 거의 1년 이상의 시차가 있는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25일이 예수님 생일로 알려졌다든지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한테 절을 한다든지 이런 또 주의 부모하고 함께 있는 예수님께 경배한다든지 다 이거 비정상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사실처럼 말하고 있는 이상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동방 박사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의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건 다 지금 우리가 25일이 크리스마스도 아닌 것이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할 뜻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한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그 상고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상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영원이란 말이 원문은 영원인데 영원에서부터 그 근본이 영원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가 누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깐 동안 왕 노릇하고 전승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이 헤롯은 이러고 나서 1년 뒤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동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으로 오신 그 왕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짝퉁이란 말이죠. 육신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주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왕노릇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걸 다 비슷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왕이 등장하니까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기도 하고 교회도 나와줄 수도 있고, 예? 따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비슷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하고, 예? 그 예수가 내가 그 예수를 뭐 소유한다거나 혹은 또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강해진다거나 부유해진다거나 어떤 수단이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백성들이 소동했다 했어요. 소동했다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그건 평강이 깨졌다라는 말이고 불안해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헤롯이요? 그 이해가 돼요.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왜 그랬겠어요? 백성들은 이 거짓 왕, 이 자격이 없는 이 거짓 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서 익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 왕이 드러나고 내가 복종해야 되고 내 생각과 입지를 내가 내어드려야 될 때가 되면 마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본색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가도 그냥 대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아마 이렇게 무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깨우는 계시는 없었습니다. 지식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위한 도구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이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좋았어요, 뭐 즐거웠어 이런 말은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지식이 가리키는 분을 내가 딱 만날 때 내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경배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추악한 죄인 속에서 자기 얼굴을 발견하고 내가 남 가리키듯이 예배를 잘 봐도 그렇습니다. 남 가리키듯이 예배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추악한 죄인이 저였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지식이 사람을 움직이는 계시가 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인가? 복음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고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잘나게 만들었는가? 이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들이었냐면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7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제 그 논쟁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이 이분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니 헤롯이 물어볼 때는 어디서 온지를 분명히 말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뭐라고요?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게 교활한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딱 나타나니까 성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 있으면 벌써 유창한 기도를 한다 하고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의 기도가 틀려요. 그분들은 자기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봤기 때문에 또 자기가 아무리 비천해져도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리지는 않죠. 자기를 이렇게 절망하거나 또 이렇게 정죄하는 자리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자기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세우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는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관계죠. 이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하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 종교인들은 자기의 이 교활하고 이중적인 속내가 다 들켜버렸고 또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이 사람은 이 정체를 다 이렇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박사들은 오직 이 사람들을 보세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겨우 한 10km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 할 것 같으면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요한의 아버지. 6개월 전에 이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예루살렘 동네가 들썩거렸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려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찾아가 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쓰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박사들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던 이 바벨론의 그 왕이 그 거대한 그 신상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 뜨인돌이 와가지고 그 세상의 나라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한 거대한 산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을 보였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였고요.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확인사살까지 하면서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똑히 보여줘 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이 모함 받아 가지고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누군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그냥 한 변방에 조그만 같은 그게 아니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었고 그가 섬겼던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똑똑히 알려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보는 앞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서고 바사가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흥망성쇠가 눈앞에서 갈리는 걸 바라보면서 야, 참 하나님,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발람의 예언 가운데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완전 난 자가 누구냐라고, 유대인의 왕인데 왜 그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찾아왔겠어요. 그건 세상을 다스리는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박사들을 바라보고 정작 먼저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 재미있는데 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그것은 시골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어릴 때,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 세상적인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캄캄한 시골에 가면 이 하늘을 올려보면 별이 꼭 천장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려다보면 꼭 천장 같아요. 별을 보면 때로는 무서운 마음이 들 만큼 너무 별이 많습니다. 캄캄할 때 별 하나는, 저희 밤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일어날 때가 있는데 캄캄해서 불을 켜면 깰까봐 이제 이렇게 불을 잘 못 켜는데,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쏟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아주 그냥 조그만 이렇게 누르면 하는 그 건전지 넣고 하는 등을 하나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 켰더니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이 작은 빛이 조그만 그 LED 한 개짜리 그 램프인데도 그렇게 환한 거예요. 별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뭐라냐면 너희 마음에 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예단하지 말아라,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비구비에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요. 문제가 있고 내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딱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할 때, 발이라는 말은 반드시 복수로 쓰게 되어 있죠. 눈, 귀, 발은 다 손 같은 것은 복수로 씁니다. 왜냐하면 두 개씩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딱 한 발자국만,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서너 걸음 좀 인도해 주시면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몇 달 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당장 내가 지금 처한 공경에서 벗어날 길도 알겠고, 내가 대학을 붙을지 말지, 내가 이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못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딱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별빛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분들이 별빛을 따라왔지만 오늘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움직여 나가는 그 별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그 별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라든지 말씀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 별빛이 가리키는 그 왕께 경배, 예배하기 위해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별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그 성경이 누구를 가르친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는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부족해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득하고 막 논쟁은 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참 적은 거예요. 그가 선택하는 삶, 그가 처세하는 걸 봤더니 저 사람 처세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이 속물 같다. 이렇게 이제 되비쳐지게 만들고 그가 선택한 걸 보니까 저 사람 뒤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쯤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었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별빛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 별빛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상식에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 단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성을 찾아가서 왕을 찾아갔죠. 왕을 찾아가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이렇게 큰 사절단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을 아련했죠. 왕을 찾아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 자체와 또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별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앙이 상식을 따르기 시작할 때 진리가 상식에 논리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이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진리가 빛을 발해 버립니다. 진리는 논리라든지 이념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좌나 우나 여러분 매이지 않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막 속상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자꾸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 그건 우리가 매여야 될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탁월하시고 영혼의 근거를 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식에 영향받지 마시고 진리에 우리가 매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으로 가가지고 그 상식적으로 의전을 따르고 왕에게 물어봤더니 빛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나와가지고 떠났을 때 비로소 다시 이렇게 별빛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심히 매우 기뻐했더라. 아주 극상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의 빛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베이비가 아니에요. 차일드입니다. 차일드. 아기가 막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경배를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배했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다는 얘기겠죠? 그분이 왕으로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에서 황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피우고 기도할 때 쓰던 그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명백하게 그 말씀이신 분을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략이었습니다. 시체들한테 발려서 이 시체가 썩지 않게 만들어둔 하필은 그 모략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자기 백성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말씀은 지금 자기를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지금
초림에서 자기 안에 품었던 사람들을 심판을 대신 받아가지고 보호하셨고, 재림 때 오셔가지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진노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이 다 받을 때, 그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동행하고, 어린 양의 그 인도와 보호 앞에서 예배를 배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우리가 이 환란을 이렇게 비슷한 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 말세의 어떤 징조들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지금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배우고 지식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계시가 되어지고 내가 복종해야 될 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